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03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이사야 53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며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3월 첫 주일입니다. 또 3월은 고난주간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골로새서의 말씀을 잠깐 미뤄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앞으로 3주 동안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와 함께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 때문에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고요. 또 셋째 주일은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에 대하여 우리 이사야 52장과 53장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와 함께 당하신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하는데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언제나 우리 나 자신, 인간의 고난과 고통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참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 보지 말고 살짝 얼굴을 돌려서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고통이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병원만 방문하셔도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느끼게 됩니다. 언젠가 저런 고통이 나에게도 다가올 수 있겠구나라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죠. 저녁 뉴스를 틀기가 겁이 납니다. 저녁 뉴스를 틀기만 해도 지긋지긋할 정도로 수많은 교통사고들, 그리고 살인, 강도, 폭력 등등의 수많은 고통의 현장을 우리는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 미국을 넘어서 아프리카를 비롯한 제3세계 현장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어린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즐기는 것들, 누리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는 엄청난 고통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묻게 되지요. 이 세상엔 왜 이리도 고통이 많은 겁니까? 이 질문은 추상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다 대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고통의 문제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신비이고 또 신비로 남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때 이 세상의 고통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을 얻게 됩니다. 창세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을 알아보길 원할 땐 우리는 창세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고통의 시작이 하나님을 등진 죄의 결과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고통의 시작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등진 인간의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개인적인 고통이 저와 여러분의 어떤 특정한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욥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욥기는 그런 섣부른 정죄와 판단의 신학을 거부합니다. 나의 개인의 고난과 개인의 어떤 특정한 죄를 줄긋기, 선긋기로 연결하듯 그렇게 연결하는 모든 시도를 욥기의 말씀은 거부합니다. 창세기가 말씀하고 있는 건 어느 특정한 개인의 어떤 특정한 고통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고통의 시작이 하나님을 등진 아담과 하와의 원죄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고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감탄하셨지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맞이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 이 우주를 바라보시면서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첫 말씀은 감탄입니다. 당신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보시고 너무 좋으셨습니다. Very good, tov מאוד, 심히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하나님의 감탄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답고도 좋은 세상에 고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는 뒤로 한 채 먹지 말라는 선악과 그 하나의 유혹되어서 그것을 따먹으면서 어떤 결과가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들이 그것을 먹은 날 죽음의 고통이 인간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벗은 몸을 바라볼 수 없는 수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포장하고 가리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향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너 책임이라고 책임 전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인간관계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하와는 해산의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떠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아담은 땀을 뻘뻘 흘려야만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노동이 즐거운 일이 아니라 노동이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쪽의 고통의 현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에덴 동쪽이라는 고통의 현실을 살아가야 합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고통을 떠안는 것입니다. 고통에서 면제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에덴의 동쪽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린 이 땅에서 인간의 악함이 더해지고 쌓이고 쌓여 고통이 가중되기 시작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최초의 형제관계가 살인으로 시작됩니다. 람에게 폭력은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간이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여 자기 교만의 탑을 높이 쌓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내려오셔서 인간의 랭귀지,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등지고 부족이 부족을 이해할 수 없으며 오해와 반목과 폭력과 전쟁이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일어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인간의 현주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고통이 가득한 현실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들이 죄를 짓고 너희들이 고통을 자초했으니 알아서 당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냉정하게 인간을 내버리거나 쳐내지 않으셨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단지 버리지 않으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십니다. 인간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그 현장에 올려놓으십니다. 신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우리는 고통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데,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시는 성도들께서는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슬라이드에 참조하셔도 되고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85쪽에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성도 여러분, 이 짧은 두 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또 하고 계시는 행동, 동사를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주어의 표현을 찾아보십시오. 내가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그리하여 내가 친히 내려가서 저들을 데려가 인도하려 하노라. 이스라엘의 고통에 100% 참여하시는 하나님을 이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고통을 보십니다. 들으십니다. 그들의 근심을 아십니다. 그리하여 당신 자신을 움직이셔서 내려가십니다. 그리하여 저들을 인도해 내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통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시면 우리 그리스의 신화가 그리고 있는 여러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이, 성도 여러분, 누구죠? 그리스 신화의 최고의 신은 제우스입니다. 그렇죠? 이제 제우스가 자기보다 조금 열등한 신인 프로메테우스를 벌을 주는데 끔찍한 벌을 줍니다. 산채로 묶여서 큰 독수리에게 살이, 간이, 내장이 쪼여 먹이는 그런 끔찍한 형벌을, 고문을 주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인간을 가지고 놀 수는 있습니다. 마음에 들면 취했다가 버렸다가 시험했다가 인간을 놀 수는 있습니다. 가지고 놀 수는 있지만 인간이 처한 상황 가운데 들어와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며 그들의 고통을 친히 겪는 신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십니다. 들으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표현은 그냥 우리가 지금 오늘날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알다, 야다, I know 라는 안다라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통해, 경험을 통해 직접 체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Intimate experience. 직접 체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마치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부모가 자녀를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안다는 것은 친히 당신의 것으로 그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친히 겪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일일이 하나하나 모두 다 체험하셔서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멀리 떨어져 계신 관찰자가 아니십니다.
뛰어난 복음주의자인 존 스터트의 회심 이야기인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얇은 책을 보면 그의 간증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립니다. 저는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아시아 국가에 있는 불교 사원 몇 군데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가부좌를 틀고 팔짱을 낀 채 감은 눈, 입가에 머금은 잔잔하고도 고요한 미소, 세상의 고뇌와 분리된 채 관조하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는 불상 앞에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서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매번 잠시 서 있다가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마음은 불상 대신에 십자가 위에 있는 외롭고 비틀리고 고문당하는 그분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살과 피, 눈물과 죽음이 있는 우리들의 세상으로 친히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용서받도록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면서 우리가 당할 고통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인간이 되셔서 직접 고통의 세상에 들어오셔서 살과 피를 가지고 땀과 피를 흘리시며 우리의 고통을 친히 당신의 고통으로 모든 고통을 체험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된 인간이 당해야 하는 지옥의 그 극심한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다 겪어내셨습니다. 바로 오늘 이사야의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2장 14절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오실 메시아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 입을 벌릴 정도의 상한 모습을 하고 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이사야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오실 메시아는 멸시받고 버림받고 고통을 많이 겪고 질고를 아시는 자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자 하나님께서 고통당하시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모르신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겪어내야 되는 고통의 양이 아무리 크고 길어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설 때 예수께서는 나의 고통을 모르신다라는 생각을 한순간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을 우리가 묵상한다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삶을 살아가셨고 어떤 죽음을 죽으셨나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겪으신 고통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좀 더 편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인생을 좀 더 잘 살고 예수님 때문에 성공해서 빛나게 사람들 앞에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그런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어떤 고통을 겪으셨나를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나의 필요와 나의 요구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좀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로마의 혹독한 식민 통치 아래 태어나셨습니다.
묵을 여관이 없으셔서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짐승들의 먹이통에 누이셔서 인생을 시작하셨습니다. 태어나시자마자 헤롯의 박해를 피해 이집트로 레퓨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난 가셔야 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왔으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셔야 했습니다. 땀을 흘리며 육체의 노동을 익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손은 못자국으로 가득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일찍 여의셔서 어머니와 동생들의 생계를 책임지며 일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40일간의 극심한 배고픔, 굶주림을 느끼셨습니다. 철저히 혼자 되시는 깊은 고독을 겪으셨습니다. 이후에 사람들의 불신앙과 죄 때문에 겪으신 고통을 성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셨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배척받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끊임없는 비난을 들으셔야 했습니다. 그들의 잡아 죽이려는 계략에 타겟이 되셨습니다. 돌로 침을 당할 뻔하셨습니다. 벼랑에서 밀쳐 떨어짐을 당할 뻔하셨습니다. 대중들의 끝없는 모리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늘 고통받으셨습니다. 이 불신앙의 세대를 향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좀 나았나요? 아니요, 제자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괴로워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리도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수없이 탄식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시고는 내가 심히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머물라 부탁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씨름하셨습니다. 제자 가롯 유다에게 배반당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3번이나 부인과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 떠나갔습니다. 주님께서는 철저히 혼자셨습니다. 체포되시고 밤새 이리저리 끌려다니시고 조롱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쪽에 살가죽이 드러나기까지 맞으시고 옷 벗겨지시는 수치를 당하시고 결국 강도들과 함께 매달리셔서 극심한 고통을 견뎌내셔야 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죄인의 대표가 되셔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가장 저주받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토록 고통받고 고난당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주께서는 나의 고통을 모르신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거하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고통을 100%, 아니 죄인인 우리가 마땅히 겪어야 할 지옥의 모든 고통을 친히 겪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모두 다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통, 1초 1초의 순간순간의 모든 고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친히 겪으셔서 알고 계십니다. 구약학자인 테렌스 프레타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God sees the suffering from the inside. From the inside. 하나님은 고통을 아시되 안으로부터 아십니다. 단순히 떨어져서 구경하는 관찰자로서 아시는 것이 아니라 너 지금 아프니? 10개 중에서 5번, 6번, 7번까지 아프니? 얼마나 아프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물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From the inside 하나님께서는 친히 고통을 겪으셔서 친히 겪으셨기에 모든 고통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고난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대로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신 하나님, 너무나 상하여 입을 벌릴 수밖에 없는 고통의 하나님,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으신 하나님, 간고를 겪고 질고를 알고
마치 나병 환자처럼 사람들에게서 얼굴을 가리우는 수치를 당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거되신 하나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저와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뭉뚱그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가겠다. 내가 너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부터 의지하겠다고 결단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소설 여러 가지를 다 좋아하는데요. 요즘 특히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소설가는 찰스 디킨스입니다. 이 찰스 디킨스의 소설 가운데 뛰어난 소설이 너무 많지만 Two Cities, 두 도시라는 정말 놀라운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서 가장 감명 깊은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오지만 그 끝부분에 나오는 그 장면인데요. 이 두 도시의 주인공은 시드니 칼튼이라는 젊은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단두대에 이스라엘 형장에 사라진 그런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시드니 칼튼이 사형을 선고받은 다른 귀족을 대신해서 죽어요. 거기에 긴 스토리들이 있지만 대신해서 죽어요. 감옥을 방문해서 약물을 타먹이고 옷을 바꿔 입고, 그래서 자기는 사형수가 되고, 둘이 외모가 비슷했거든요. 자기는 사형수가 되고 그 귀족은 사람을 시켜서 탈출시킵니다. 이런 고귀한 희생을 옆에서 바라본 함께 사형당하는 시골 처녀가 놀라지요. 그리고 시드니 칼튼에게 부탁합니다. 제 손을 좀 잡아주세요. 내가 단두대에 서는 순간까지 내 손을 놓지 말고 끝까지 잡아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마차에 실려서 형장으로 가는 동안 내내 시드니 칼튼은 이 처녀의 손을 꼭 잡고는 예수님의 이야기,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 천국의 빛나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제 형장에 도착해서 내릴 때 이 처녀가 먼저 단두대에 오르게 되는데, 이제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며 시드니 칼튼을 보며 말합니다. 선생님, 만약 선생님이 안 계셨더라면 저는 지금처럼 침착하지 못할 거예요. 원래 겁이 너무 많고 마음이 너무 약하거든요. 그래서 저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은 하지 못하고 오늘 여기에서 어떤 희망도 위안도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선생님 때문에 다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었어요. 이제 이 처녀가 단두대에 올라갈 때 시드니 칼튼이 외칩니다. 아가씨, 나만 바라보고 절대 한눈 팔지 마세요. 끝까지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세요. 그렇게 용감하게 단두대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뒤이어 시드니 칼튼도 용감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복음의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손을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천국의 영광스러움을 우리의 마음을 향해 끊임없이 오늘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잡아주신 손은 매끈한 손이 아닙니다. 그 손은 십자가에 상처가 있는 손입니다. 고통당하신 손입니다. 그 손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통과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눈을 들어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으면 됩니다. 물질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눈을 들어 예수님만 바라보면 다 괜찮습니다. 어떤 고난과 고통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친히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고통을 다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통과하면서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크신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른손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손이라고 상상하시고 여러분의 왼손을 여러분의 손이라고 상상하시고 여러분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상처받으신 사랑의 손으로 여러분의 왼손을 여러분이 지금 꼭 쥐십시오. 지금 그렇게 쥐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쥐시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께서 이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다함이 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고통 많은 이 세상을 태어나서 살아가게 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손으로 우리의 이 손을 꼭 잡고 끝까지 세상이 무너져 끝날 때까지 주께서 함께 동행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고통, 나의 두려움만 생각지 말고 눈을 들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 십자가 앞에 서게 하셔서 우리를 붙드시는 이 놀라우신 주의 사랑의 손을 날마다 느끼며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 붙드신 오른손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두려움이 눈같이 녹아지게 하시고 나의 모든 의심이 안개같이 사라지게 하셔서 우리의 이 고통스러운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죽음을 통과하여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주여 굳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 앞에 주의 오른손을 간구하시면서 우리 한 1, 2분 동안 다 같이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결코 이 손을 놓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내가 빠져나가려고 하도 주의 사랑의 손을 빠져나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고통을 함께 느끼시며 함께 하시며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주의 놀라우신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주님, 주를 의지하여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부르짖으며 주께 간구하며 아버지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과 함께 아버지 이 고통스러운 세상과 이 험한 세상을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놀라운